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3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아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관지의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학업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주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암과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이를 돌볼 때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낙심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혼란함 속에서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받은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율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썰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하루와 그리고 삶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마가와 헤어진 후에 가게 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기 이제 남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지역에 버가라는 곳이 있고 버가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갈 때에 이곳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무려 160km 정도가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다른 그림으로 지형이 잘 보이는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왼편에 있는 그림에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주황색 그 줄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곳이고 이 길에 저기 보면은 갈색이 좀 짙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짙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큰 산맥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산맥이 지나냐 하면은 많은 터키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스키를 즐길 만큼 그러니까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눈이 쌓일 만큼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에 그 길을 지나야 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 가운데는 로마 군단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자신이 정복하는 그 곳마다 길을 짓고 그 토목공사를 가장 잘하는 유럽 전역에서 토목공사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었는데 그들이 오른편에 보면은 이제 산 그 사이에 쭉 이제 돌로 길을 깔았는데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을 깔아서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도로를 이어준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이 산악길 그리고 산을 따라서 가야 했지만 이 로마 군단이 지었었던 그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설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서 한꺼번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맥락에 이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와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또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연도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중요한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도나 순서나 역사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요성의 나열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가설을 입증하려는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논리에 맞지 않고 순서에 맞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못 내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좀 두상이 크니까 뇌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저희의 생각은 사실은 정말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과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떤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인간의 뇌로 착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담으려고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인간들을 설득하려고 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셨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를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관되어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뜻과 그 섭리가 일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책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었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시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죄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말씀 33절에서 시편 2편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준비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서 27절에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고백을 담아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관리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들어도 또 행한다고 하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 앞에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너희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너희 유대인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였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율법이 하지 못했었던 그 의롭다 하심을 이제는 얻으라라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를 휩쓸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제발 우리에게 남아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에 거의 온 시민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하였고 그곳 가운데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잘 되어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계속해서 전하는 이방인에게로도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제 합당치 않고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라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믿으라라는 그 뜻을 이 유대인들이 못 내켜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사랑이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실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지금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다시 의롭다함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지방에 그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남았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떠났더라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 되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울의 전했던 그 설교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중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꽝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고 도리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그 약속, 제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가 제자가 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